이 나라를 지킬 자, 그런 제목인데요. 누가복음 22장 28절부터 보면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주님께서 이제 아버지께서 나라를 주님께 맡기신 것 같이 나도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하시기를 내 나라를 너에게 맡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이제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에서 이제 구원하고 홍해를 거쳐서 요단강 가까이 왔어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 후계자인 여호사를 세우셨어요. 여호사를 세워가지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이제 하시는데, 가나안은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에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7 족속이 다 버티고 있는 곳이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그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고 또 그 땅을 또 차지하려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야 될 그런 땅인데,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것처럼 그 율법책을 따라 살아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따라 나가면 반드시 형통하게 될 것이니라. 그 말씀을 이제 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너의 영토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저는 이제 정말 뜻하지 않게 사랑제일교회 이제 전 목사님이 부르셔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 여기 말씀을 주님이 주셨어요. 주님 어떤 말씀이 필요하죠? 주님 주고 싶은 말씀 뭐죠? 그럴 때 여호사에서 이 말씀을 허락해 주셨어요. 2023년 현실을 사는 이 대한민국에 우리는 전쟁이 끝난 것 같지만 사실은 전쟁이 끝난 게 아니고 계속해서 전쟁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될 그 사명이 우리 앞에 믿으시면 아멘. 역사적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대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먼저 살펴보면서 그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일하셨는가를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첫째는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옳다. 우리 나라에 대한 생각을 또 우리 민족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주셨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조선시대 500년 그 왕조가 아주 아름답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심지어 조선인민공화국 김씨 왕조가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자세히 보면 조선 그 500년 동안 어둠의 세월이었고 하나님을 떠난 세월이에요. 그래서 저들이 사무엘상 8장 5절에 있는 같이 이방의 모든 나라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그때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내가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 왕정의 시대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자유함이 없는 때이고 어둠의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대. 같이 아멘. 대적하는 세대예요. 자유도 없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면서 영광을 주께 돌리고, 또 각각 주신 재능을 따라서 그들을 그 달란트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부욕해 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이 왕정시대 자체가 옳지 않은 거죠.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다면 우리 이 조선 땅은 500년이 더 지난다 할지라도 변할 게 전혀 없는 땅이었어요. 그때 첫째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반상제도예요. 반상제도. 제게 역사를 배울 기회를 가졌는데요. 이 반상제도가 뭐냐면 신분제도예요. 조선시대에 신분제도가 있는데, 첫째는 양반이 10%, 두 번째는 중민이 10%. 중민이라는 것은 양반의 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중민이. 그리고 평민이 40%, 그리고 천민이 40%였어요. 그래서 반상제도에 묶여가지고 양반 10%가 나라를 다 다스리고 있는데, 불악에서 가령 불악의 모임을 간다 이러면은 양반은 큰 방 안에 들어가서 다 몇 사람 모여 있고, 마을 위에는 누가 있냐면 중민이 있어요. 중민. 서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앉아 있고, 밖에 마당에는 누가 있느냐? 평민이 있어요. 그리고 천민들은 뭐야? 천민들은 아예 끼리도 못해요. 결정은 누가 하는? 양반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민들에 대해서는 생각할 때 그 몸값을
짐승에 비유해가지고 천민도 이제 종들로 사고팔고 이랬는데, 종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일을 잘하는 게 소 한 마리 값이다, 또는 많으면 소 두 마리 값, 이렇게 했다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 종들을 부를 때는 곱비 잡는다라고 그랬어요. 곱비 잡는 자. 왜냐하면 그 양반들의 곱비를 잡고 양반의 시중을 들은 자예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양반의 어린 양반의 자제들이 부를 때 어이 이리 오게나 어려, 그럼 예 부르셨습니까? 이러면서 가는 그런 시대에, 캄캄한 시대였어요. 이런 시대에 또 어느 책에 보니까 그 왜군이 밀려와 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3개 부대가 있었어요. 그 3개 중대가 있는데 그 중에 사냥을 하는 한 팀이 있고, 또 하나는 양반팀, 하나는 평민팀이 있는데, 그 세 팀이 같이 모아가지고 이제 싸우게 되어 있어요. 양반 팀이 안 온 거예요. 중대가, 양반 중대가 안 왔어요. 그래서 사냥을 하던 그 대장이 가가지고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우리가 피해를 너무 많이 받았다, 그렇게 하니까 이 양반 대장이 반상제도가 엄연히 있거늘 어찌 이 천민이 양반을 향하여 대적한단 말이냐, 이놈을 갖다가 목을 쳐라 그래. 실제로 목을 쳤어요. 실제로. 이게 조선이요. 그래서 그 천민들이나 이 종들을 향해서 양반이 죽여도요 법적인 제재를 갖지 않는 그런 때였어요. 그게 캄캄한 때였죠, 한마디로. 그러면서 거기 이제 천민들이 자유함이 전혀 없고 어려운 때였는데, 거기 조선의 칠거제약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7가지 그 여성이 잘못하면 버릴 수 있다. 양반들은 어떻게 살았냐? 실제로 일할 때 절대로 일 안 해요. 하얀 옷을 입고 빨래 다리면 어허하고 이제 그러면서 농번기 때도 일하지 않아요. 그런데 양반이 결혼하고 나면은 결혼할 때 3일 동안만 그 아내하고 같이 살았어요. 3일 동안만 살고 그 의무적으로 3일 살게 돼 있는 거예요. 3일 지난 다음에는 어디로 가느냐? 첩한테 가는 거예요. 첩한테. 그리고 첩한테 가는 뿐만 아니라 기생한테 가서 거기 붙어가지고 있어요. 지금 같으면 생각도 못할 일이지만 그때는 그렇게 살았다. 그걸 질투하면 질투한다고 아내를 쫓아내고 그랬는데, 칠거지 제약이라는 게 뭐냐? 아내를 버릴 수 있는 기회가, 아들을 낳지 못한 경우에 아내를 버리고, 그리고 음행한 경우에 아내를 버릴 수 있고, 시부모를 섬기지 않을 경우에 아내를 버릴 수 있고, 여자가 말이 많으면 아내를 버릴 수 있고. 여기 아마 걸리지 않으신 분들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여자분들이 많으면은 그건 칠거지 제약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도적질하는 경우는 좀 이해가 되죠. 도적질하는 경우는 좀 이해가 되지만, 그 다음에 보면 질투를 한다, 이러면 쫓아내요. 질투. 자기 남편이 다른 여자 붙들고 마음대로 사는데 질투하는 여자가 누가 있어요? 다 질투하지. 질투를 하면 질투했다고 쫓아내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나쁜 질병이 걸리면 쫓아내게 돼 있어요. 이게 아주 악독한, 아주 사회적으로 조선시대는 정말 소망이 없던 때예요. 이게 1800년대까지 그랬어요. 이 제도가 계속 왔다면 우리는 정말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체제와 그 사상을 변화시킨 분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 보내신 선교사님들이에요. 선교사님들이 그들을 바꿔놨어요. 복음을 들고 왔잖아요. 그분들 복음을 들고 와가지고, 조선시대는 또 우상숭배가 가득한 땅이었어요. 불황마다 들어갈 때 장성을 세워놓고,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를지 몰라요. 장성, 나무 깎아가지고 무당들이 다스려서 사람이 아프면 푸닥거리고 밤새도록 푸닥거리면서 귀신 쫓아내고, 귀신 쫓아낸다고 막 난리를 치고, 정말로. 그러면서 또 너무 가난했어요. 너무 가난하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유엔이 막 시작되고 나서 그 경제적인 사정에 대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조사한 거 있어요. 40개국을 조사했는데 우리가 38위였어요. 아프리카의 저 가난한 나라보다도 저
더 가난했어. 그러니까 봄이나 되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초군 목피라고 그러죠. 정말 먹을 것이 없으면 소나무 껍질 벗겨가지고 그걸로 했다가 먹고 풀 갖다 썩어서 먹고 그런 어려운 상황이 돼요. 먹을 것이 없어요. 모든 땅은 다 양반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으면 가서 새거리를 낸다고. 새거리. 그 새거리가 뭐냐면은 그 봄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쌀 한 가마니를 이렇게 빌려오는. 쌀 한 가마니 빌려오면 그 다음에 갚을 때는 두 가마니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가난한 자는 일어설 수가 없는 이런 때요. 이런 제도를 바꾼 사람이 누구냐? 이건 두말 없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이승만은 위대해요, 위대. 이 차별 많은 이 땅에서 그 종들에 대해서 누구도 귀하게 여기지 않은 이 땅에서 선거를 할 때 이승만 대통령이 동일하게 한 표씩을 다 줬잖아요. 위대, 그거 아주 양반들이 보면 우라통이 터질 일이죠. 그런데 모든 종들과 모든 백성이 다 한 표를 갖도록, 거기다 여자도 한 표를 갖도록 정말 같이 아멘. 정말 이승만에 대해서 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소망이 없는 조선. 화폐는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백성을 위해 만든 게 아닙니다. 화폐는 왕궁의 살림살이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왕궁의 살림살이를 위해서 화폐는, 백성들은 안중에 없었어요. 왕들은, 그러면 백성들은 자유가 있냐? 어명이면 끝이 나요. 그 왕의 어명을 하겠다면 능지처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고, 그리고 국제적인 정서에 대해서도 고종이나 이런 사람들 아주 문외한이어가지고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 영국이나 러시아, 중국, 일본 이런 강대국들 틈에 있으면서 고종은 자기 신분의 그 안정을 위해서 아간 파천을 했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서 숨어 들어가지고, 우리나라의 러시아 공사관이, 그리고 우리나라 왕이 러시아 공사관에 들어가가지고 숨어 지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때 이완영이가 뭐 나라를 팔아먹 천만의 말씀. 나라는 다 무너져 있었어요. 무너져 있어요. 이완용은 가가지고 쌓이만 한 거예요. 이 소망이 없는 땅에, 이런 소망이 없는 땅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복음의 사람들을 보내셨다니까. 위대하죠. 그래, 하나님이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보내셨어요. 독일의 귀출라프 선교사님 백령도에 와가지고 감자 심는 법을 가르치고, 우리의 뭐 재배하는 모든 걸 가르치고, 1866년 9월 5일에 대동강 쑥섬에서 토마스 선교사님이 성경, 조선어로 된 성경을 이렇게 번역해갖고 와서 화공정법으로 그 배에 불태우고 그럴 때 이제 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성경을 지면서 목을 치려고 하는 그 박충곤 앞에 성경을 내밀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같이 아멘. 젊은 토마스, 젊은 토마스. 그때 26밖에 안 돼. 아주 젊은 이사람 피가 끓어서 하나님은 그래도 당신을 사랑하신다. 이러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후에 그 집에 이제 성경을 갖다 대백을 하고 이렇게 벽지를 바르고 그러다가 말씀이 들어오니까, 주의 말씀은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니까 거기서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러면서 평양 부흥의 역사를 나타내는데요. 존 로스라는 선교사님, 이 선교사님은 중국에서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번역된 그대로 가져오면 처참되니까 죽으니까 그걸 새끼로 꽈가지고 등에 짊어지고 들어왔다.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다시 성경을 맞춰서 하고, 언더우드 아펜셀러 의사 선교사님들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세문학교를 세우고 경신학교를 세우고 연희 전문학교를 세우고 병원들을 다 세운 분이 누구냐? 선교사님들이에요. 선교사님. 같이 아멘. 선교사님들이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아펜셀러 선교사님 그는 배제학당 세우고 성경 번역하는 일을 하고, 그리고 이화학당도 세우고, 다른 그 가난한 아이들 데려다가 다 불러다가 이화학당 세운 거예요.
아주 천민 아이들, 그들 데려다가 복음으로 키우기 위해서 유아학당 세우고, 에비슨 선교사님은 재중원 세우고 병원 세웠잖아요. 로버트 선교사님은 평양의 부흥을 위해서 거기서 목숨을 다했었고, 숭일학교를 세우면 유진벨 선교사님이라고 전라도권에 복음 전했던 분들, 뭐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죠. 이 땅에 누가 얘기하기를 뭐 기독교가 뭘 했느냐, 기독교가 뭐 했냐, 뭐 혹시 개독교 아니냐, 뭐 이 나라를 살린 분은 기독교예요. 주의 복음, 주의 복음이 이 땅에 체제를 바꾸고 개인을 바꾸고, 민족의 지도자들은 다 같이 주의 복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공산주의 물을 먹고 이렇게 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소망은 주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역사한 거예요. 보구여관이라는 병원이 있는데, 이 병원은 조선의 여성들을 위해서 지어진, 여성만을 위해서, 너무 천대받고 그러니까 여성만을 위해서 지어진 병원인데요. 거기 아주 일화가, 책에 보면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남자 의사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자매가 하나 온 거예요. 소녀가 와가지고 손을 내미시오. 그러니까 저는 손을 내밀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외간 남자에게 어찌 소녀가 손을 내미겠습니까? 이러면서 안 내미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여자 의사들을 이제 이렇게 초빙해가지고 선교사님들 오고 이제 그런 일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주신 거죠. 복음. 요즘은 수많은 사상과 수많은 철학과 수많은 지식으로 해서 복음이 가려워지는데, 복음을 붙들어야 돼요. 개인도 마찬가지. 복음이 없는 인생은 소망이 없어. 하나님께서는 다른 자로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타락된 다음에 바로 말씀하시잖아요. 그 여자의 후손이 주님이 주님이에요. 갈라디아 4장에 보면은,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건져 속량하기 위한 것이라. 주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고.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데, 성경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너무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구원의 길을 주셨지, 다른 누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이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단은 대적해야죠. 사단은 대적해야 돼요. 저는 이제 정강 목사님 집회를 위해서, 집회 1000만 서명 받으라고 말씀하실 때, 저희는 사실 전라도는 김대중을 신처럼 섬기고 있고, 저도 마찬가지로 김대중 선생님을 하나님처럼 섬겨가지고 인물 하나 났다고 생각하고, 전에 선거할 때 저희 처갓집이 부산이었는데, 제가 빨리 전화하라고, 김대중을 찍어야 된다고 전화를 하라고. 이렇게 전화를 하고 나서는 얘기하더라고. 선거는 자기 알아서 하는 거지, 선거까지 다 개입하냐고 그렇게 저희 처갓집에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다시 전화하라고. 김대중이 안 찍으면 나는 절대로 한 번도 안 간다고. 나 부산 일치 안 갈 테니까 알아서 하라고. 그래서 그대로 이제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밤중이나 됐는데 연락이 왔더라고. 김대중 찍었다고 그렇게. 근데 민주당원이었잖아요, 제가. 민주당원이어서 민주당만 전부 소망의 당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유튜브를 하나 보내왔어요. 보내와가지고 그 유튜브에 내용을 이렇게 하니까 눈이 밝아지더라고. 이게 나라 낮은 연방제로 가고 있네. 이게 지금 망하네. 다 됐구나, 이거.
그때 얼마나 긴장했는지.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때 정가은 목사님 이제 청와대 앞에 그 텐트 치고 계실 때였어요. 조금 됐어요. 조금 내가 한 몇 달, 한 두세 달 됐나? 하여튼. 그래서 연락해가지고 파라솔 받아가지고 서명 받는데 저기 광주 터미널에다가 폈어요. 펴가지고 서명을 받아요. 그때 문재인이 빨갱이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했어요. 막 하면서 이게 낮은 연방제로 지금 가고 있다. 평화공원 이게 거짓말이다. 솔직히. 그럴 때 광주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이제는 네가 빨갱이다 그랬어요. 가면서 그 빨갱이 곧 나라 망한단 말이야. 지금 한강 수계를 북한군을 데려다가 지금 하는 게 뭐예요? 서울 점령하려고 하고 있다니까. 그러면서 막 하는데 사람들이 네가 빨갱이다 그러고 막 그러고 도망가고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근데 제 아내랑 사모님들이 더 잘 싸우더라고. 그러면서 막 싸웠어요. 그런데 처음에 이제 그런 기도하면서 그걸 생각할 때 주님께서 한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삼각형이에요. 큰 삼각형인데 이렇게 직사각형 이렇게 된 삼각형. 맨 아래가 공이 있더라고. 이건 뭐냐면 나라가 다 망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와,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밤중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또 기도하고 또 토요일 날 그 광화문을 안 나오면 광화문 뺏기면 나라 뺏길 것 같은 이 무서운 생각. 이 광화문만 무너지면 큰일 난다. 그래가지고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사랑제일교회 그때 철거한다고 저도 몇 번 왔어요. 와가지고 밤중에 몇 번 지키고 그랬어요. 뭐 얼굴 알아보는 사람 아무도 없겠지만 하여튼 그래 와가지고 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에 이 광화문을 뺏기면 나라를 뺏긴다는 것은 내가 확실해요. 광화문이 꼭 거기 가서 뭐 할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사람의 머리통 같은 생각이 들어요. 광화문이. 그래서 이 머리 빼앗기면 다 뺏긴다 그래요. 와, 이 광화문 뺏기면 안 돼. 절대로 뺏기면 안 돼. 그러면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정가은 목사님에 대해서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주님, 정가은 목사님 누굽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를 여러 차례 했어요. 정가은 목사님 누굽니까? 나는 정가은 목사님 옛날에는 알지 못했어요. 알지 못해가지고 정가은 목사님 누굽니까? 그럴 때 주님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세운 나의 종이다 그랬어요. 제가 한 번 기도한 게 아니에요. 여러 번 기도했어요. 여러 번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동일한 말씀하셨어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세운 나의 종이다. 와, 그리고 어느 때는 내가 오래전에부터 세운 종이다. 그래서 더 말할 거 없죠. 그래서 됐습니다, 주님. 그런데 너무 강한 거 아닙니까? 저는 부드러운 사람을 좋아하지 강한 사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정가은 목사님 너무 강한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또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전쟁하는 사람이 강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걸 봐라. 그러면서 봐라. 여호수아가 강하지 않더냐, 모세가 강하지 않더냐, 다윗이 강하지 않더냐. 전쟁하는 사람은 다 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됐습니다, 주님. 그런데 또 의문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 뭐냐면 욕도 잘해, 욕도. 주님 너무 욕을 잘한 거 아닙니까? 그랬다가 주님께서 성경을 좀 보아라 그랬어요.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인지 몰라서 성경을 보아라. 이게 무슨 말씀 하려고 하시나. 그 성경을 보아라 이 말씀은 예수님과 세례요한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는 그 부분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너는 독사의 자식.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개새끼.
개새끼보다는 독사의 새끼들이 더 징하지 않아. 사단의 새끼라는 거지. 사단의 새끼. 독사의 자식들. 그렇지. 그러면서 마음에 도둑놈을 향하여 도둑님이라 하나. 이 생각이 딱 들었어. 그렇지. 자기 물건 다 빼앗고 가는 사람한테, 도둑놈한테 도둑님 그러지 않잖아요. 도둑놈이지. 근데 나라 전체를 팔아가지고 공산주의의 주사파에다 넘기려고 한다. 이건 완전히 도둑놈 정도가 아니지. 이건 악해도 보통 악한 게 아니잖아. 자기들끼리 해가지고 정권에서 군대 해체시켜버리고, 틀림없이 남한 해체시키려고 했을 거예요. 남한 군인들 다 해체시켜버려가지고 낮은 전박으로 가서 북한에 군인들이 다스리도록 하려고 하는 이 악한, 얼마나 악해요. 이거 말하지, 사단이죠. 완전히 깨뜨려져. 그 뒤에 사단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이 주사파의 이 더러운 영에 이 뒤에 버티고 있는 이 더러운 사단, 낫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그래요. 저 뭐 아주 악하죠. 아주 악하죠. 보통 악한 게 아니지. 주님 잘하고 계신다고. 잘하고 계셔.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여호수아 군대같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늘 기도합니다. 주여, 주께서 가나안을 향하여 나갔던 여호수아 군대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말 기뻐하는 나라로, 악한 주를 대적하는 이 사탄의 모든 세력들을 완전히 깨뜨려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의에 서고, 이 나라를 지킬 자가 누구겠어요? 두말 없지. 이 나라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이 나라를 지켜야지. 그리고 시대마다 그러했듯이 복음을 가진 자들이 중심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 하나님은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 세력 때문에 역사를 행하신 게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의 그 기도와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역사하신다니까. 두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그리스도인들, 정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중앙에 서서 버틸 수밖에 없는 거죠.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저는 그 사심이 없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뭐 같이 이렇게 대화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기도할 때 그 영혼의 생수가 흐른다는 생각을 보면서 진짜 사심이 없는 분이다. 왜냐하면 어떤 자기 탐욕이나 자기 어떤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 안이 혼탁한데 전 목사님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사심이 없고, 어느 때 넘어질라 할 때 붙들어 주시는 것을 봐요.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의문스러운 게 있잖아요. 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향하여, 정광훈 목사님을 향하여 저렇게 대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럴 때 첫째는 알지 못하여, 그러나 알지 못했어요. 그 수요가 상당히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건 사단의 맥인 거예요. 사단이면서. 그러니까 대적하는 사람들은 다 사실은 나중에 더 깊이, 세월이 지나면 더 깊이 사단에 매이는 거예요. 제가 그 아는 목사님 서명 받으러 갔었는데 안 해주더라고. 나하고 가까운데, 같이 성경 공부도 오래 했는데 안 해줘. 체제 뭐 사상과 뭐 체제는 다르다네. 그러면서 안 해줘. 서명을 안 해줘. 그런데 이렇게 딱 돌아서는데 얼굴이 시커매지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사단의 매였구나, 완전히. 와, 대적하고 주의 의가 어느 쪽에 있는가를 잘 알아야 돼요. 주의 의를 따라 서는 자가 그 영광을 보는 거예요. 주의 의에 그래도 주사파도 좋아 이러면서 그쪽 가 있는 사람들은 그 어둠에 매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저들에게서 나의 영을 거둬버리겠다 그랬어요. 제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은 주님의 의를 원하고 이 아름다운 믿음의 나라를 원하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괜히 공산주의 가가지고 뭐
주사패해가지고 이상하게 다운지나 따라다니고 이러면 첫째는 영혼이 엉그러져가지고 어두워져요. 그 다음에 육체도 죽어요. 육체도 죽고 삶도 열려지지 않아요. 절대로 안 열립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의를 가져야 주님 보시면서 그 영혼을 충만케 하시고 그 삶에 역사하셔서 삶도 형통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분이라고. 주님 멀리 계신 분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끝나지. 6.25 이거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어요. 6.25가 자세히 보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우리는 질 수밖에 없는 전쟁. 그런데 주님이 도우셨어요. 주님과 우방들이 도왔어요. 1949년 6월에 그 유엔의 약속을 따라서 미군이 다 철수하잖아요. 미군이 철수하고 소총 10만 자를 놔두고 다 철수했어요. 다 철수하니까 기회가 왔잖아요. 또 미국의 그 국방부 장관이 그 누굽니까? 자기 방어선에서 한국을 제압하고, 그러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북한의 김일성과 소련으로 가서 스탈린을 달래가지고 같이 그 남조선 적화해야 되겠다. 모태통의 동의를 얻도록. 그렇게 김일성하고 스탈린이 6.25 일으킨 거예요. 그때 소련제 탱크가 242대였어요. 242대를 소련제 탱크를 몰고 오는데 우리는 탱크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비행기가 226대 전투기죠. 북한의 비행기가 226대 전투기가 있어요. 우리는 연습용 22대가 있어요. 22대예요. 그리고 배는 110척이 있었고 북한의 전투함이 110척이었어요. 우리가 가진 것은 전투를 할 수가 없어. 36척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투하잖아요. 백두산함이라는 하나가 있었어요. 하나가. 이 백두산함에 대한 얘기를 또 하겠는데요. 6.25가 일어나가지고 3일 만에 서울까지 왔잖아요. 그때 왔는데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군인은 10만, 북한 군인은 20만.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서울까지 오면서 4만이 죽어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싸워? 싸울 수가 없지. 그런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유엔군이 참전해가지고 193만 7천 명 유엔군이 오는데 국토의 90%를 다 빼앗겨가지고 도저히 그 낙동강 방어선밖에 남지 않은 때, 그런 때. 첫째는 부산을 빼앗기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해요. 부산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데 그 백두산함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해군은 조직되어 있는데 전투할 함이 하나도 없어요. 배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전역했던 그 장교들 이런 사람들이 돈을 모아요. 돈을 모으고 또 휴가 갔던 사람들이 고철을 팔아가지고 돈을 모으고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모았는데 15,000불을 모아요. 근데 어마하게 부족해요. 전투함을 사기는 너무 부족해.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국고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45,000불을 해가지고 소식을 들으니까 미국에 그 퇴역함이 하나 있다. 그래서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으로 가가지고 가보니까 녹이 너무 슬었어. 그래서 그걸 다 녹을 벗겨내고 해가지고 그 벗겨낸 그래서 그 위에다 이제 태극기를 달고 이러면서 미국의 항구들을 들어갈 때 한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했다고 그래요. 우리 태극기 꽂아놨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리 거쳐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전쟁이 일어나기 2달 반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4월 며칠이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진해왕이 왔어요. 그리고 서해와 동해를 이제 순찰하고 이런데 그때 가지고 있던 포가 3인치 포예요. 3인치 포고 실탄은 100발이 있었어요. 100발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훈련을 못했어요. 훈련을 못해가지고 100발 가지고 어떻게 쏴부르면 없는데 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장전하는 방법만 하고 연습만 하고 한 번도 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1950년 6월 25일에
주일날이었죠. 다 휴가를 가고 몇 사람이 남아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지금 남침을 했다. 동해를 지켜라 그러겠다. 그 동해를 지켜라 그러니까 동해를 이제 가는 거죠. 진해에서 부산을 거쳐가지고 올라가는데 울산 갔을 때 밤 8시 정도 됐을 때예요. 캄캄했대.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저쪽에 검은 배가 하나 오는 거예요. 검은 배가. 덩치가 더 큰, 이 백두산함보다 훨씬 큰 저쪽에 보니까 검은 배가 오는데 그 깃발도 안 달렸고 이름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어요. 가까이 간 거예요. 그 연기가 북으로 이렇게 나르는 거 보니까 밑으로 이제 남쪽을 향해서 가는 게 분명한데 가까이 가서 아무리 그 신호를 보내도 소식이 없어요. 어느 나라냐, 이러면서 해도 전혀 신호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밤 0시경에, 12시경에 교전이 시작됐어요. 격침시키라고. 명령이 떨어지니까. 근데 한 3발, 4발, 한 5발 쐈는데 안 맞은 거예요. 너무 멀어가지고. 한 3,000m 떨어지니까. 그래서 가까이 간 거예요. 그 함장이 얘기해요. 가까이 가거라. 물론 피해가 날 수도 있지만 가까이 가가지고 그래서 쐈는데 하나가 명중한 거예요. 하나가 명중하면서 불이 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침몰하는데 그 배에 몇 명이 타고 북한의 특수부대 요원이 600명이 타고 있었어요. 엄청나죠. 그 뭐하러 탔냐면 부산 점령하러 온 거예요. 그 부산을 점령했으면 우리 전쟁의 양상은 완전히 어려웠죠. 한마디로 부산만 점령했을 거예요. 부산이 전부 통로인데 부산 점령하러 온 거예요. 피해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거기서 쏜 유탄에 의해서 젊은 병사 2사람이 창자가 터지고 이러면서 막 죽어가면서도 우리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이겼다. 근데 대한민국 만세 소리를 내지 못하고 대한민국을 부리고 나서 죽은 거야. 그래서 참 그래가지고 막아냈죠. 막아냈어요. 그리고 국토의 90%를 다 빼앗기고 낙동강 방어선만 있었어요. 낙동강 방어선이 있는데 거기 문을 북한에서 생각할 때 그 김일성 정권에는 8월 말까지 낙동강을 다 점령했네. 이 부산까지 다 점령했네. 완전히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그런데 적군들을 막아낼 길이 없는 거예요. 딱 한 가지 방법. 일본에 있는 연합군, 미군에서 B-29가 떠가지고 집중적으로 포화하면 이길 수 있는데 날씨가 너무 안 좋아요. 8월에 그 장마철 있잖아요. 비가 엄청나고 뜰 수가 없는 거예요. 뜰 수가. 그러니까 이승만이 목사님들을 불렀어요. 경남도청에 목사님들 불러 기도해달라. 이 날씨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비행기가 전투기가 뜰 수가 없다.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막 목사님들 70여 명의 목사님들이 완전히 목숨 다하여 기도했죠. 그리고 11시경 넘어서 딱 나왔는데 하늘의 빛이 그냥 확 주님이 하시는 주님. 그래서 하늘의 빛. 그렇게 해서 외관을 막아냈어요. 그게 완전히 집중 포화하고. 그리고 또 영천이라는 곳이 있어요. 영천. 영천에서도 영천 고지를 뺏겼어요. 그러니까 미 8군사령관 워커 장군이 정일본에게 와가지고 이 영천을 회복하지 못하면 피난을 가야 된다. 제주도 아니면 하와이로 가야 된다. 이 소식을 이승만 대통령이 알렸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권총을 들고 워커 장군 앞에 절대로 우리는 물러가지 않을 것이다. 부산에서 마지막 목숨을 다하는 한이 있다. 끝까지 나도 부산을 지킬 거다. 같이 아멘. 그렇게 했다고. 그런데 영천을 되찾았어요. 다부동 전투는 우리가 우리나라를 살면서도 역사를 너무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다부동 전투가 있어요. 그것도 낙동강 전선에 하나인데 다부동 전투는 그 산이요 거의 돌로 된 산이 바위전. 그러니까 거기다
호를 파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적들은 몰려오고, 적이 2만 1,000명이 오고, 이쪽에는 8,200명 올려오는데 호를 팔 수 없으니까 피해가 엄청나죠. 그래서 한번 전쟁을 이제 전투를 하고 나면은 소대원 절반이 죽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후의 시체들을 묻을 시간이 없어요. 전쟁이 치열하니까. 15번 주인이 바뀌었다니까요. 다부동. 거기 전투에서 전우들을 묻을 시간이 없으니까 그 전후의 시체들을 전부 싸가지고 호를 만들어서 거기서 쌌다고. 그러면서 지켜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그냥 지킨 게 아니야. 그 백선엽 장군이 얘기했듯이 풀 한 폭이 한 평의 땅일지라도 그냥 된 게 없다. 같이 아멘.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다했었다. 그 인천 상륙작전이 9월 15일 날 전개됐거든요. 인천 상륙작전을 사실 다 반대했어요. 그 전에 메가더 장군이 불과 한 5일 전쟁 발발하고 바로 한강에 와서 시찰을 하게 됐어요. 시찰을 하는데 어떤 병사가 그 한강에 지키고 있었어요. 호를 파고. 그래서 다른 사람 다 피난을 가는데 물었어요. 왜 제군은 피난을 가지 않고 여기서 지키고 있나? 저는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명령이 없이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걸 보면서 대한민국의 소망을 찾았다고 하는 그 자기 자서전에 그 말이 있어요. 소망을 찾은 거예요. 무엇을 원하나? 병기와 그리고 실탄을 보내주십시오. 알았네. 그렇게 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메가더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해가지고 한강을 시찰하고 그때 내려올 때 하늘에서 계시가 울렸대. 무언 계시를? 인천에 대한 계시를. 같이 아멘.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인천 상륙작전을 계획을 했는데 인천이 최악의 상황이래요. 왜? 조수간만의 차이가 9m예요. 그러니까 물이 쫙 빼면 빠지고 나면 몇 킬로가 뻘땅이 되는 거예요. 한 2시간 내에 인천에 그 배들이 들어가지 못하면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5,000분의 1 확률이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런데도 그 메가더 장군은 하나님께서 받은 그 계시를 믿었어요. 그러면서 고집을 했죠. 미 국방부에서도 메가더에게 그러지 말고 군산을 하든지 아니면 신의주 쪽으로 가지면 안 돼. 어떠냐 그러니까 절대로 안 된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땅에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했는가를 볼 수 있어요. 9월 14일 어떤 일이 있었냐. 장사라는 곳이 있어. 장사. 동해안의 장사. 장사로 상륙작전을 했어요. 그 적들을 교란하기 위해서. 장사라는 곳에 상륙작전인데 그때 탔던 사람들이 전부 학도병들이었어요. 그 학도병들이 한 770명. 학도병들인데 소모품으로 보내는 것이 미안하지만 거기 올라갔다고. 그러니까 북한의 그 군인들이 그쪽으로 3개 사단이 모여요. 3개 사단. 그런데 700명, 770명 넘는 그 학도병들이 거기 가서 거의 다 죽어요. 거의 다 죽는다고. 학교에 배우던 그 사람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3만 명이 학도병으로 작출되고 나가는데 자원에서 나가죠. 근데 거기 장사 상륙작전에서 770명이 죽어요.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앞서 수고한 생명을 바쳐 지켜나갔던 그런 분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사파에 계속 있으면 첫째는 영혼 죽고 육체도 죽고 앞길도 막혀요.
분명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가까운 분인데 주사파에 그 조국이나 이런 사람들 너무 좋아하더라고. 그래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저희를 떠나갔죠.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주님께서 그 부분을 퇴치하시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사상, 그것 때문에 너는 안 된다 이거예요. 나는 우리의 생각 자체를 주님이 체크하신다는 것은 정말, 그래서 주께로 돌아와야죠. 마음도 주님의 의를 가져야 돼요. 주님 이 나라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